예,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 때 우리 조원지 대표님께서 발언하실 때 잠깐 말씀 직접 하셨죠? 지난 추석 끝난 다음에 9월 19일 날 목요일 날 직접 이제 그 안양의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 목 목사님 4시부터 6시까지 보통 2시간 정도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입장에서 만약에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 누가 외부에 손님이 왔다 2시간 정도 대화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참 귀한 일인데 우리 조영만 목사님 우리가 찾아뵙고 인사드렸을 때 2시간 동안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서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 미래 또 자유통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심도 있는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눴고 제가 그 2시간 내용을 거의 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차근차근 할 겁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직접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이제 요셉 얘기를 또 하셨어요. 요셉 얘기를 설교하시듯이 또 이쪽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요셉도 17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꿈과 비전을 받고 13년 동안 고생만 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하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결국 참고 견뎠더니 때가 되매 요셉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조원희 대표님이 참 8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그런데 반드시 때가 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태극기 집회 때 제가 연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했는데 언제 했느냐면 우리 2011년 12월 17일 날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이 초청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18일 날이 214차 태극기 집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2부 집회 때 신세계 앞에서 연설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현덕 장로님이 하나님 부르셨지만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가 못다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비유를 한다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부르셨지만 부르심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그 분들이 못다한 유업을 이루실 자를 반드시 내신다. 부르신 자는 반드시 또다시 내신다. 하늘에서 귀한 별을 내신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이 참 우리 역사의 아픔이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아픔이요 하지만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탁월한 위대한 지도자를 내시는 기회가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조원진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연설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24년 7월 5일 날 제 57차 우리 기도회 때 제가 요셉 얘기를 그때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영모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큰 권면과 위로가 됐는데 그 다음 날 20일 날 제가 또 대표님하고 여의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사를 식당에서 이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전철 타고 올라가는데 급하게 일정을 변경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로 조시철입니다. 예약 날짜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선 전화를 끊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 아니세요? 물어보는 거야. 조시철이라는 이름을 듣고 확인한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 공화당의 후원자며 지지자인데 조시철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보던 분인가 해서 이제 물어봤던 거더라고요. 그분은 금융경제관계의 특목고 강사시더라고. 그러니까 특목고에 가서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집이 안성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전철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앉았던 거죠. 그리고 수원까지 가는데 조시철 이름을 듣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놀라운 거예요. 참 제가 밖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록 보지만 초창기 때 이제 집회도 나와서 보지만 참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대단하다. 그러나
참 7년 동안 어려워서 많이 지친 것 같지만 버텨야 된다. 버티고 견뎌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물어봤더니 크리스천이 아니야. 그런데 똑같은 최영호 목사님이 권면해 준 거 똑같은 거를 일반 그 지자가 해주죠. 그래서 자기는 교사기 때문에 당원 가입은 안 하지만 후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말 소득공제를 할 정도니까 우리 당이 후원한 걸로 많이 하는 거죠. 뭐 2, 3만 원 해가지고 소득공제 받겠어요? 100단위 정도는 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우리 공화당의 좀 소망이고 또 많이 이렇게 알아봐 준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뜻과 때입니다. 뜻이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분 김일성이도 기도해요. 악인도 기도합니다. 악인도 기도해요. 히틀러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기도가 응답됐다. 목사님 기도 응답되게 세게 기도해 주세요. 이 세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루에 기도를 막 2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0시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0년을 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나무 뿌리 몇 개 뽑았다가 옛날에 많이 얘기하죠. 나무 뿌리 목사님들이 뭐 영역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뭐 나무 뿌리 몇 개 뽑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뭐 나무를 한 6그루를 뽑아야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백날 소용해봐도 인간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뭐 일찍 응답되는 것도 있고 오래 응답되는 것도 있고 바꿔서 응답되는 것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때란 말이야.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빨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늦다고 실망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아침 일어나자마자 영감을 받은 거는 일본 기독교가 말입니다. 양적으로는 약해요, 그죠? 우리보다 선교가 더 오래됐는데도 양적으로는 일본의 기독교는 1%도 지금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 뭐 1000만 기독교 얘기하고 뭐 10만 교회 뭐 대형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양적으로는 일본 기독교가 약하지만 질적으로는요 일본 기독교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일본 기독교인들은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신원조회 필요 없습니다. 신원조 안 해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다 믿고 대출해 줍니다. 진짜. 우리나라 여러분 목사 장로라고 대출 기장해줘요? 안 해주죠. 요즘에는 목사 장로가 더 사고 쳐가지고요. 뉴스 얘기를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기도원에서 어쩌다고 그러고 뭐지 그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놓고 부동산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일본의 기독교 목사입니다. 또 놀라운 거는요 일본에서 목사를 초청하잖아요. 청빙하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왜 망했냐? 뭘 봐요? 학벌을 봅니다. 미국 박사학위 받았냐?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 박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가짜 박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초청해가지고 설교해서 들어보고서 결정하세요. 여러분 말은 잘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행동이 문제지. 언행 일치가 문제인 거야. 근데요, 미국과 일본 교회에서는 목사를 청빙하면요, 뭘 조사하느냐? 전임교회를 조사합니다. 전임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평판을 어떻게 받느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빙하면 어떤 목사를 추천을 받으면 그 전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그 교인들로부터 어떤 존경과 사랑을 받느냐, 이걸 조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순 겉모습, 뭐 학자기 받았냐, 뭐 박사기를 받았냐, 또 뭐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조용목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국가 지도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국가 운명이 달렸잖아요. 국가 지도자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 무엇보다도 애국애주가 아니에요. 자기의 부귀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애국애주의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청렴결백. 깨끗해. 권력을 쥐고 국가의 재산을 다 운영하는 이 인권과 물권과 모든 걸 쥐고 움직이는 이 지도자가 청렴결백해야만 나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바로 국가 지도자는 백성을 설득하고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니까 뭐야? 언변이 있어야 돼. 언변이.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하세요? 언변이 능한 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 잘하기는요, 김대중이가 말 잘해요. 김대중이가 연설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언행일치가 돼야지. 그렇게 연설로.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유신을 했냐면 1971년도에 제7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9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김대중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수원 주둥아리로 까가지고 뭐 부정부패 자기는 뭐 한다 하고 꼬집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왜 까냐? 경부고속도로 따르면은 부자들이 놀러만 다닌다. 막 이렇게 선전성동해가지고 요 주둥아리 하나로 90만 표 차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 이거 민주주의라는 게 연설로 말로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위기의식을 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그 탄신이었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 탄신 항상 형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또 마음을 다지고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끝나면은 거기에 활터가 있잖아.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또 활을 잘 쏘셔가지고 또 왼손잡이라 활은 또 왼손으로 쏘세요. 총을 오른손으로 쓰시고 그림과 이거는 오른손으로 하는데 활을 왼손으로 쏘십니다. 근데 뭐 이분이 워낙 운동도 잘해가지고 백발백중인데 그날 10발을 쐈는데 하나로 못 맞힌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요 주둥아리 하나로 국민을 설득시켜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유신을 한 겁니다. 자기가 뭐 장기 집권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려면 계속 이 정책을 해나가야 되는데 다음 정권에서 정권 뺏겨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내가 유신을 한 거는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또 그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 탄핵이라는 게 뭐야? 언론 방송이 조중동까지 전 언론에서 해대니까 국민들이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의 뜻이라고 탄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국민의 힘이라는 용어도 제일 먼저 우리가 썼습니다. 우리가 이 국민의 뜻으로 선동해서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 설득해가지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그 국민의 힘을 우리가 주창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 단어가 좋으니까 쟤네들 뺏어가지고 국민의 힘 당을 만들었잖아. 김종인이가. 국민의 힘 당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지들만 힘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의 힘을 합작하는데도 보수 대통합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고, 미국도 지금 그런 위기가 닥친 거 아니에요. 미국도 언론 방송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정민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주주의가 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때라 말이에요. 때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나가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렇게 아스팔트 가서 7년을 견딜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다. 다 자기의 모든 걸 벗어버리고 뭐 월급을 받나 뭘 받나 이거 완전 아스팔트에 나와서 하는 이유가 언론 방송에서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외치고 이제 그나마 조금씩 이제 오늘도 어제도 YTN 있었고 오늘도 오후에 이제 CBS에서 방송하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기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여러분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역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방언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경 왔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놀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 같으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 사이에 일어날 때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해서 좀 늦었는데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가 또 오늘 좀 늦었지만 또 오자마자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신창에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신창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전철 타고 옵니다. 갈 때는 반대로 신창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택시를 탔는데 그 다음날 택시 탔는데 그 택시를 탈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택시 탔는데 똑같은 운전수를 만난 거예요. 전날 운전사하고 딱 보니까 전날 운전사. 하자마자 그래서 하자마자 어제도 뵀는데 반갑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예, 저도 어저께 뵈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뵈니까 첫날 뵈니까 이게 밤에 택시는요 안에서도 잘 안 보이잖아. 근데 뭐 언제 봐? 뭐 백미러로 보고 카드 낼 때 잠깐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니? 제가 어제 뵀는데 궁금해서라는 거예요. 생긴 게 말짱해가지고 이런 시골에 사실 분이 아닌데 이런 시골 아파트 시리 아파트 그분이 뭐 워낙 사시니까 아파트 다 아는 모양이야. 뭐 새로 생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그 신일 아파트라고 그 20년 전에 했던 그 초라한 아파트에 사실 분이 아닌데 궁금해서 그런 거야. 말짱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상을 해보지만 내가 뭐 사업을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업가라면은.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무슨 교수라든지 뭐 이런 뭐 고위 뭐라든지 이런 인상을 풍기는데 이 시골에 사는 게 궁금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쓱 물어봤죠. 혹시 우리공화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안 돼. 그 조원진이라고 그 한나라당에서 뛰쳐나오신 분. 뛰쳐나오신 분. 한나라당에서 뛰쳐나오신 분. 좀 통통하신 분. 통통하신 분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일합니다. 그분하고 같이 일할 정도면 뭐 뻔듯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대화가 내렸는데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 어려운 난세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지도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덕목, 애국애족과 청년교육의 강화, 그리고 탁월한 연설의 능력. 그래서 다 갖추셨어. 그 조영모 목사 하시는 말이 조원진 대표님은 언제 연설을 듣든지 방송에든지 기승전결 다 결론을 내리는 그 탁월한 연설의 능력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언행일치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유일하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참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것도 선언하신단 말이야.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라는 관심 때문에 우리와 단절을 이뤘는데 그 뭐 저는 배신까지라면 표현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 뭐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전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잠시 단절이 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 분명한 뜻이 있다. 그렇게 하신 뜻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도 그렇지만 조원진 대통령은 절대 정치보복 안 합니다. 여러분이 7년 동안 수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고 뭐 조원진 대표님 막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보복 합니까? 안 하죠. 대표님이 그분들에 대해서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역사의 심판하지만 우리가 임종석이도 심판하지만 정치보복 안 하고 이재명이와 문재인이도 역사적인 정의와 진실 심판하지만 정치보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보세요. 한동훈이 아이고 정치보복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같이 생명 걸고 12.12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노태우가 전두환 죽이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죽이면 지만 사나? 같이 죽었잖아. 같이 죽었잖아. 이 정치보복의 역사를 끝내야 돼요. 이 배신의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조원진과 우리공화당.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새롭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재명이가 무서운 게 이재명이 다 죽일 놈이야. 문재인 죽이고 싹 죽일 놈이야. 막 핏바람이 불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얼마나 칼바람 불었어요. 문재인 이재수 장관 죽었지. 그 밑에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재명은 더 할 사람이에요. 한동훈이 아이고 더하면 더하지 몰라요. 이거. 그런데 집값만 받는 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공화당은 정치보복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큰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왔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역시도 우리 어머님이 선천적으로 간이 크시다고 그래요. 어머니 겁이 없으세요. 진짜 겁이 없는 사람 간 크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 어머님이 선천적으로 간이 크대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 겁이 없으세요. 근데 저는 보니까 선천적으로 비장이 또 크대. 그런데 저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작가를 다 있으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시험을 한번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인교회가 성장하다가 이게 분열된 유기가 딱 오니까 심장이 떨린다는 말을 내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이래서 충격받고 죽는구나. 근데 그때 고비를 겪고부터 제가 더 담대해진 거예요. 그때요 제가 뭐 교회를 분열해가지고 갈라지면서 자기가 기증했다고 피아노도 달래.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가져가라. 그때 이후로 그런 체험을 했을까? 그러면 제가 정치보복 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잖아요. 나를 배신해서 교회를 분리시켜서 교회도 끌고 나가는데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정치보복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 체험이나 임무를 했으니까. 내가 정치계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진정성을 알고 우리 정말 점점점 망가지고 점점 어려워진 이때에 이 난세를 구원할 저 북한에서는 저렇게 또 난리치고 말이야. 임종석이 저렇게 치열하고 하는데 이거를 정리할 유일한 지도자, 유일한 정치 세력 결국 국민들이 찾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끄라고.